9절이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계시록을 읽는 처음 독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도 요한도 고난을 겪고 있고,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죠. 바울이 너희 형제다. 나와 여러분은 형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지금 박해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무엇 때문에 지금 어디에서 고난을 겪고 있느냐? 반모라는 섬, 반모섬입니다. 반모섬에서 고난을 겪고 있죠.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한 일로 인하여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지금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처럼 유배당하여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난 겁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평화롭고 또 모든 일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언제 더욱 나타나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입니다. 요한도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을 위로해 주신 거죠. 또 요한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사도 요한 역시 주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당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또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러한 때에 소망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 믿음의 길을 계속 가도록 당부하는 의미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언제 주님을 경험을 하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의 날. 이 주의 날이라는 이 표현에서 주일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안식일 다음인 주의 날에 환상 가운데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게 되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뒤에서 큰 음성이 들렸는데 나팔 소리 같았다. 이렇게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성이었느냐?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무엇을? 네가 보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오디게아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7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죠.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거론되고 있지만 당시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큰 음성을 듣고 그가 몸을 돌이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키니까 그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일곱 금촛대가 보인 겁니다. 이건 우리가 성전에 있는 등잔대를 가리키죠. 등잔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이 등잔대 위에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이 일곱 금촛대는 오늘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제일 밑에 20절에 보면 일곱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교회다. 이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금촛대를 요한이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촛대 사이에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계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일곱 교회 또 그런 가운데서 유혹을 받는 일곱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런 신비한 모습은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 예를 들면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 땅에 임하여서 예언자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치 구약의 예언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지금 요한은 매우 놀라게 되는 겁니다. 신비한 모습인 거죠.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일곱 별은 우리가 20절에 보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날성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겠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시잖아요. 그때 이 요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바모섬에서 고난을 겪는 가운데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경험했던 그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그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예언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죠.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소망을 주고 또 격려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나고 그가 매우 두려워하는 마음과 놀라운 이 경험 속에서 쓰러졌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있는 요한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말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요한과 또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하신다고 볼 수 있죠. 힘들고 또 앞이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사도 요한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우리가 앞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바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선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지금 살아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이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 자다. 죽었지만 살아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역시 부활의 생명을 주실 거다라고 위로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 그리고 이 고난을 일으키는 이 박해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오늘 7자가 지금 계속 나오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계셔서 또 사자를 통하여 교회를 지키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분명히 알려주셔서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